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4월 28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벤트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벤트. 지금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어떡하지? 선착순으로 할까? 아니면 추첨으로 할까? 그냥 다 보내줄 테니,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줄 테니 지금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캡처만 하면은 좀 그냥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유는 묻지 않을게. 뭔가 묵상을 묻진 않을 테니 여러분이 오늘 본문 보면서 나는 이 본문이 좀 좋았어요 라고 생각되는 한 문단, 한 어떤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이 좋았어요 라고 같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장면을 캡처해줘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13장 1절로 22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혹은 전도사님 묵상을 듣던 중에 이 부분이 난 좀 마음에 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오늘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여러분 보이니? 전도사님은 이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너네는 뒤에 떠 있겠지? 야, 이거 봐. 역대급이야. 진짜 길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돌아가면 안 되지. 오케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대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월요일날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어려운 말로 초태생이라고 해요. 가장 처음에 태어난 거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야.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날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벌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여러분은 해마다 첫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그 어느 곳에도 누룩을 넣을 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되고,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을 다는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의 손에 맨 표나 너희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쪽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에담의 짐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정말 길었는데 우리 이 본문 보면서 그 이벤트 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잘 읽어봐야겠죠? 그래야 이 본문이 나한테 좀 감동이야, 이 본문이 나한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한번 정성스럽게 이 본문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같이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와닿았나요? 구절들이 어디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이 뒤에 보이죠? 이 뒤쪽에 보면은 이쪽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전도사님 이 페이지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랑 비슷한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묵상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이 된 거야. 이제 나온 거야,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홍해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이제 막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보내주고 이제 기뻐하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네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 유월절을 참 잘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월요일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4번째 7번째 재앙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거기에 좀 마음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입니다. 3절이 그러고요, 8절이 그러고요, 14절이 그래요. 이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우리 자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길래 뭘 기억하려고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대답하겠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집트를 떠난 이날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 땅에서 너네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한테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나아가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엑호도스, 우리 기억나나요? 이 출애굽기의 뜻 엑호도스 해가지고 엑소더스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떠남, 탈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라는 장면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 기억해라,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재앙을 내릴 정도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을 내린다, 기적을 내린다,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봐요. 모세가 예전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옷 속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딱 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보여줬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시켜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 이게 전도사님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기적이 있건 기적이 없건 구원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정말 깊게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도사님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뭐냐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대요. 해골바가지를 해골박박이가 아니죠? 해골바가지를 들고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뼈가루가 되었겠다 싶은데 이 요셉 아저씨가 이스라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이 오는 그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다, 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거든요. 근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유골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한이 맺힌 거야. 요셉이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 땅에 묻히니까 좀 속상하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줘라 라고 이제 후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모세가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기억하고 들고 나갔다라는 거지요. 이게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에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요셉을 까먹은 세대, 요셉을 까먹은 왕이 등장했다라는 걸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해요. 이제 요셉이라는 왕의 존재조차 까먹어버릴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혹은 역사 의식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까먹은 세대가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과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까먹어버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까먹어버린 세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말을 기억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모세의 세대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집트는 요셉을 까먹었고 모세는 요셉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기억한 사람에게, 요셉을 기억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요셉의 삶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했고요. 그 결과 구원이었고 출애굽이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구원했으니 너네들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게 너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청산시키고 이끌어낸 나를 기억해. 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 그러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아라. 너네도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종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 있겠다 싶지요. 그러니 옛날을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다 그냥 역사를 기억하자, 역사를 공부하자 이거 아니에요. 신앙인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신앙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나봇이 그러했어요. 땅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내 땅이 이렇게 금사라기가 됐는데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유업으로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 구약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의 가치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는 나봇의 포도원,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다 줄게요 라고 말한 이세벨이 있었는가 하면 나봇은 이건 내 조상의 땅입니다, 이건 내 조상의 유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있지요. 이거 신앙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세상의 가치와 싸워낼 수 있고, 신앙인이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이유 뭐냐면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세가 요셉을 기억했던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노동의 소모품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 버리는데 이 모세는 그렇지 모세는 그렇지 않지요. 요셉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그 이유,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100%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요, 선한 것들이 있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악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 교회가 말하는 것들, 이거 구라야 라고 말하면서 믿지마, 그거 뻥이야, 그거 까먹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단 성경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 역사가 몇천 년 동안 가져왔던 귀한 가치들, 그거를 그거 다 그냥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그냥 까먹어버려, 의미 부여하지마, 정신승리야 라고 말하는 게 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은 강하게 얘기해요. 정신승리 아니고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동행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교회겠다 싶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돌아갈 그 땅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의 설교를 퍼부어 버렸는데 전도사님은 그런 거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던 일들을 비추어서 오늘의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이거는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인 일이다 보니, 그런 책이다 보니, 이 책을 넘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됐는가, 그거를 좀 질문해보고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판적으로 질문해봤으면 좋겠고요. 동의가 된다면 전도사님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뭔가 좀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를 만나니까, 처음 만난 게 창세기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적어도 여태까지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 받았나요? 물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지만 창조주 하나님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더 크게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출애굽은 그만큼 창조와 비견된 만큼 되게 근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원하심을 오늘 맛보는,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또 뭐 밥 먹는 거, 뭐 예배하는 거, 이런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전도사님이 오늘 큐티 하면서 든 어떤 소망이자 묵상이자 나눔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